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 받으신 장면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적 내용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첫째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내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에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먼저 45절을 보시면 첫 번째 초자연적 현상이 나오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거든요.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6월절 기간에는 일식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현상. 두 번째는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초자연적 현상은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이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보니까 뭐 찢어져 있더라, 뭐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되었더라 아니라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세 번째 초자연적 현상,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죠.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어떤 현상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 두 번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세 번째는 수많은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의적인데요. 이 초자연적 현상은 어떤 착각이 아니라 착각. 사람이 신경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깊이 거기에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열강을 하면요, 헛것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신경학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환각, 환청, 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보았다, 실제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거짓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실 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뭔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본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마태는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드는 게 뭐냐면은 구약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이는 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은 30에 팔렸다. 아니면 또 제비 예수님 옷을 다 빨가벗겨서 호우지 않는 통으로 된 옷을 나눈다. 이것도 시편에 나와 있다. 하나 모든 것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실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본문을 보시면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둠이 임했다. 그냥 그게 아니라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본문에서 몇 시부터 몇 시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확하게 시간을 말해요. 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 그냥 실제가 아니지만 받아들이면 유익하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하고요. 셋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을 내세워요. 어둠이 임했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다녔다는 그 증인을 누구로 내세웠냐면은 54절을 보세요. 5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증거합니까? 백부장.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 군인들이 한 행동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본문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옷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을까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왕이냐? 그래 하고 조롱하는 거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들이 들고 다니는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막대기가. 갈대를 오른쪽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못 박으려고 끌려갔다고.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한 이런 행동을 한 자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맞도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이 세 가지 기적은 로마의 군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서도요. 마태는 어떻게 하면 참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찬송 반복해서 100번씩 부르고 막 열광해서 마음이 고조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차갑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게 진짜일까? 가능한 이야기일까?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불신자들이 믿게 하려고 마태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믿을까요? 고민하는 가운데서 로마의 군인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부분에서도 마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찾지는 마시고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충격받습니다. 자기는 왕인데 정통성이 없으니까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물을 때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다 성경학자들 불러 모으고 여러 전문가들 불러놓고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란 말을 반복해요. 자세히 보고 조사하고 해서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서 남자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헤롯입니다. 그 시작 부분 헤롯, 마지막 부분에 그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졌던 군인들, 이들이 일어난 일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들어볼게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성전은 누가 관리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하잖아요. 그거 찢어졌대요. 만약에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보았다고. 그대로 있더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니까, 인정하니까 찢어졌다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5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53절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보이니라.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53절에 나와서 들어가 보였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일방적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은 실제인데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었어요. 내가 봤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내가 봤어요. 진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증인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구약의 말씀이 있고 이런 수많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로마 군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증인으로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요. 믿으라고요. 믿음은요.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왜? 실제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힘차게 믿음은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설교 들을 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받을까가 아니라 저 말이 정말일까? 그래도 저보고 너무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제가 당황스러우니까요.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정말 그 일이 실제라면 나에게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찬송가 524장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 그렇죠. 세 가지 듣고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구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체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붕 떴다가 10년 뒤에 오니까 내가 뭘 믿었는가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누가 뭐래도 세상에 AI를 동원해서 통계를 동원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반론을 제기해도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으려면요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은 생각하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많이 해야 그 생각 가운데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능동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종교적 의식입니까? 복된 일이죠.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와야 주체적으로 자발적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재수 없어서 그냥 이왕 천국 가더라도 그냥 형통한 세상 표현으로 그냥 고생 안 하고 가는 게 복입니까? 고난 받는 게 복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 주체적 생각이 있어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늘 생각하고 현실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의심도 해보고요. 괴로워도 해보고요. 혼란스러워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거구나, 이게 맞구나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듣고 말씀을 받고 왜 이런가? 정말 본문으로 말하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좀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서 벗어나서 좀 길어지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지는 그 구원이 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이 세 가지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을 이야기한 편의상 나누는 구원입니다. 첫째는 지성의 구원입니다. 지성 구원. 머리로 동의합니다. 속으로 솔직히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실제로 믿고 있는가?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성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첫째예요. 두 번째는 감성의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감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 그런가 보다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감성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뻐요. 또 용기가 생겨야 돼요.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세상 살아갈 때 약함을 경험하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담대함.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성의 구원입니다. 또 기쁨, 사랑, 소망입니다. 나 천국 가니까. 성도님들, 이런 감성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고 믿는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의 구원입니다. 의지, 행동입니다. 이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동의하고, 그 믿고, 또 내면에 기쁨도 있고, 또 은혜 받으면 또 막 소망도 생기는데, 쉴 때 돌아서서 세상을 살 때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화날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폭발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 하다가도 현장 속에 들어갈 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낙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의지, 삶의 구원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항상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하고 늘 그 자리에 맴돌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옛 것을 끊어내고 조금씩 전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임을 알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하고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하는데요. 오늘은 흑암이 임한 사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닌 사건을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시부터 9시까지,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흑암이 임했습니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왕이면 밝은 빛이 쫙 비치지 왜 흑암이 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어둠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야기해서 창세기 천지창조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걸 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많이 빠집니다. 넷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해와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은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이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 자연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근원적 빛이에요. 영적으로 깊이기도 하다가 아니면 체험 가운데서 영적인 빛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지는 모르지만 근원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만 비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빛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언제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과거형 기자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의 빛을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 예술의 빛, 무슨 과학의 빛, 지식의 빛을 말하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어디에 거하게 되었다고요? 어둠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를 통해 비춰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비춰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그 현실을 자각해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만 어둠이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는 모두가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죄의 결과로 어둠에 떨어졌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는 순간에 어둠이 덮었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이 각자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창조 때 생명의 첫날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재창조, 새로운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실제입니다. 실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살 때 여전히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면 그 빛이 더 강력하게 비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빛이신 주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인용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9절은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빛이요? 귀한 빛입니다. 사람이 햇볕과 달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요. 이 땅에 살 때, 이 땅을 살 때에도 생명의 빛, 귀한 그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나 다 비춥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빛을 날마다 받아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뭐 보석이 있고 뭐가 있고 쭉 말하는데 천국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 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어둠이 맺다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죽으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 51절에서 53절 조금 전에 읽으셨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뭐라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들이 돌아다닙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도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 일을 로마의 백부장과 및 지키던 자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죽음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실제잖아요. 죽음 실제죠. 죽음은 실제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죽음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겼습니다. 믿으시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보다 강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힘차게 죽음은 우리보다 강하지 않다. 믿으십니까? 예.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죠. 마태는 그 50절을 보시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씀하셨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가 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합시다. 텔레스타이. 예, 우리 뭐 자주 사용 안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니까요. 한 번 더요. 텔레스타이. 이 상업 용어입니다. 장사할 때.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이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돈에
노예를 돈으로 팔고 살 시대였잖아요. 그때 텔레스타인은 돈을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떠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란 죄값을 지불함으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인, 내가 죄로 인한 죽음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완전한 지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곳을 골고다라죠. 골고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골고다 곧 해골의 곳.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보리 같은 단어인데요. 라틴어로 카로발리라는 카로발리. 참고로 하십시오. 갈보리 항상 골고다 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곳이 골고다, 카로발리, 우리말로 갈보리라고 하는데요. 해골의 곳 이 뜻이에요. 해골처럼, 또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해골의 곳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4절을 보십시오. 34절.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대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쓸개 탄 포도주, 다른 복음서에서는 쓴 포도주를 했는데요. 그 마취제예요. 그 마취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밑에서 이렇게 적셔서 입에 대어주면서 그 고통을 좀 덜 받으라고 한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취제, 고통을 거절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어둠에 있는 이 문제를 빛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영혼의 빛을 실제로 비춰주셨고, 실제 죽음의 권세를 꺾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잠시 죽음을 한번 경험하지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명의 그 영광의 생명의 빛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이 어둠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